자, 저희는 지난 시간에 정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생전 처음 읽었다고 오바댜서를. 그러니까 성경 일독하면서는 읽었지만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읽으셨겠죠?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그 에서의 후예였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에돔이 멸망한다는 그 예언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제 멸망으로 가져오게 하고 왜 저들을 그렇게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셨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에돔 족속들, 에서의 후예들은 어떻게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옛날에는 한이 형제간의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완전히 적국 이상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출애굽 때 그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출애굽을 이제 하면서 그 430년의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모세를 따라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응? 광야길을 들어오는데 자, 처음 제일 먼저 이제 또 문제가 어디서 생겼느냐면은 이 에돔 족속들이 저그 땅 앞을 못 밟게 하잖아요.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응? 니네 그 수백만 명이 이 앞으로 오는 거 싫다. 아무리 여기 와서 너그 동물들이 물이나 또는 뭐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그 양들이 먹는 그 풀들 그런 걸 안 먹고 간다 해도 어떻게 안 먹겠어요,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이 에돔 왕이 완강하게 거절하잖아요. 자, 두 번째 또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아주 바벨론의 한패가 돼서 이 유다 족속들을 비방하고 비웃고 참 잘됐다.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오만을 떨더니 니네 참 꼴 좋다. 그러면서 아주 비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 에돔이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도 무엇을 주셔요? 에돔도 결국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남은 자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역할이 뭔가? 그것을 항상 멸망 가운데서도 항상 길을 열어 놓죠. 그 길을 열어 놓는 그 구체적인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이르러서 그 중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독일의 아데나워 수상이라는 분 이름 들어봤죠? 그죠? 우리 어릴 때 들어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정치를 하는 분들이 어때요? 뭐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데나워 수상을 만나서 너무나 감격한 걸 경험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아데나워 수상하고 이렇게 만나서 뭐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 아데나워 수상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하냐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정치가니까 정치적인 측면을 얘기하나? 그리고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머리를 이렇게 갸우뚱하고 있는데 이 아데나워 수상이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예수의 오심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어머,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신앙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더라고요. 네, 네.
부활절에 뭐 어저께 윤 대통령이 뭐 어저께 가셨더라고요. 그저께 그죠? 그래서 아무튼 참 저는 그 얘기를 전에 듣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어머, 이분이 나보다도 한 수 더 위네.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은 이 양반이 정치가니까 정치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건을 가장 역사에서 중시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가 오신 사건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더래요. 저도 그냥 얘기 듣고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예언서를 여러분들이 소선지서를 읽으면서도 항상 구심점이 어디예요? 예수의 오심이에요.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이 에돔족도 멸망하지만 그 에돔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후예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대상,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말 놀라운 선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바댜서라는 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 그야말로 짧은 선지서에서 하나님은 에돔족 속의 그 행사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셨고 역사적으로 에돔족이 멸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의 후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죠. 이방인들로. 국가와 이렇게 국가를 형성하고 자기네들의 그 자주 독립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에돔 족속들의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오바댜서를 보면서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지도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럼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 그걸 우리가 오바댜서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처음 이제 이 소선지서를 접하다 보면은 사실은 한 번 듣고 이걸 다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제 여기 이제 교회 오시는 몇 권사님들이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듣고 알게는 됐는데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다 잊어버려요. 또 읽으면은 새롭고 이거 내가 언제 공부했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말고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 평소에 많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배웠던 그 요나서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요나서는 어떤 책인가? 어떤 예언서인가? 구약 성경의 내용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관한 말씀들이죠. 그런데 유독 이 요나서는 이방의 나라와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은 요나는 어땠겠어요? 심통이 터지죠. 에?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쟤들은 왜 건져주시나? 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이 요나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아수르. 여러분들 세계사에서는 우리가 아시리아로 배우시죠? 아시리아. 네. 아수르 왕국의 수도 니느웨의 해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도 포함되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시고 이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에 펼쳐졌지만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열방도 포함되어 있고 간간히 열방의 나라들에게도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언서가 요나서라는 거예요. 그 요나서의 중요성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 유대인 요나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냥 답답하고 불편한 거예요. 속상하고. 우리하고나 연결짓지. 쟤들은 왜 쟤네들을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가. 자, 이 요나라는 인물은 그럼 어떤 인물인가?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배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이 우월감과 특권의식이 가득해요. 이 요나서는 니느웨는 어떤 도시입니까? 니느웨는 말하자면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를 한번 제가 오늘도 한번 준비를 했어요. 지난번에 지도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더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자 보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지중해 지역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쬐끄맣죠? 그죠? 이집트가 있죠? 오늘날의 사우디, 시리아, 이락, 이란, 터키 있잖아요. 이런 오늘날의 그 지도 속에서 니누에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예. 그러니까는 시리아와 이란 지역, 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이에요, 다. 그러면은 이 니느웨가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는 대단한 그 성을 쌓고 부를 누리던 그 당대를 움직인 그러한 그 도시였죠. 그러면은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사실 그 아수르의 수도로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로마 시대로 말하면은 로마 같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뉴욕이나 뭐 이런 LA 같은 거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이 니느웨는 지금 어때요? 폐허로 남아 있어요. 사막 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돌멩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성벽이라든지 궁전의 일부들 사람들이 살고 있는 흔적은 있어요. 그게 이제 1840년대 고고학자들이 그 니누에시의 그 거대한 모습들을 발굴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완전히 황폐하고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돌무대기 같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대계를 움직이는 그러면 이 니느웨가 사실상 여기에서는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백성들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백성들을 그래도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타나 있지만 사실 니느웨는 이 아수르가 멸망한 BC 612년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아수르에게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한 거는 BC 612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어 이스라엘 왕국은 몇 년에 망하죠? BC 722년에 말하죠. 그러니까 100년의 세월 후에 그러니까는 100년 동안은 누가 다스려요? 세계를 아수르가 다스리는. 근데 아수르의 뒤를 이은 나라가 바벨론. 바벨론의 뒤를 이은 나라가 바사. 예? 바사. 그 바사의 뒤를 이은 나라가 로마예요. 아, 헬라 다음에 로마.
그러니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옛날에는 이집트가 강성했죠. 그 이집트가 무너져요. 예? 이집트가 무너져요. 이집트가 무너지고 아수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바벨론. 그 바벨론에게 유다 왕국이 멸망하잖아요. 그게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수르가 먼저 망해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망하죠. 바벨론에게. 그러나 바벨론은 또 바사 왕국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 고레스 왕 기억나시죠? 그리고 바사는 헬라. 응? 헬라는 로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시대에 이제 12사도와 바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시대적인 기본적인 흐름은 항상 머리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니누에라는 도시가 있고, 이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강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이 나오죠. 예루살렘과 니누에는 그러니까 엄청 떨어져 있죠. 아니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버스도 없는 시대 때 이 굉장히 먼 거리예요, 사실은. 그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생각하시고 이제 다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니누에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1장, 2장에서. 야, 저 아수르 대제국의 수도인 니누에 가서 회개를 전해라. 그런데 이 니누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어떻게 해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누에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타치스, 저 스페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죠? 여러분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니누에는 어디예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중동의 저 북쪽인데 어디로 가요? 스페인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시스가 스페인의 동쪽 지역이에요. 물론 스페인에서는 가장 동쪽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완전 반대로 간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나의 마음을 고래 뱃속에다 넣으시면서 요나가 회개하고 요나가 이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이 잠깐 유보된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잠깐 유보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요나서가. 자,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당대 세계 최강국 아수르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유대인 요나는 마음이 불편한 얘기가 바로 요나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아직도 믿음이 없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 아직도 중동의 사람들이 얼마나 거세게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지금도 뭐 다 죽이잖아요. 테러 일으키고.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열려 있다는 거.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죠. 당연히.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약한 선지자인데 북왕국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이 가장 왕성했던 시대예요. 자, 역사적으로 왕성하다, 나라가 번영됐다 할 때는 어때요? 인간의 번영과 성공은 항상 문제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북왕국은 어때요?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있죠. 그러나 어디에 빠져 있어요? 완전히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어? 자, 그리고 저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완전히 음란하고
사치스럽고 태폐적인 그러한 문화를 펼치고 살고 있었어요. 이 요나서의 기록 연대는 니느웨의 회개 사건을 통해 아마 BC 760년 전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BC 612년에 망했으니까 이 아수르가 이제 니느웨라는 큰 수도에 있는 그 왕과 백성들의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저들의 멸망 연대가 100년 이상 연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죠. 기록 동기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으로 전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요나서 그런 그냥 고래 뱃속에 들어간 얘기만 기억하죠.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는데 다시스로 갔잖아. 심통 나가지고. 그건 다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구원은 온 인류에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는데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려면 그 물고기가 얼마나 컸겠어요? 예? 그냥 집채만한 그냥 고래 같은 거죠. 그냥 일종의. 그리고 그 고래라는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면은 유리 창문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하실 가면 어때요? 깜깜구란이죠. 그죠? 그러니까 깜깜구란에 들어간 거예요. 암흑천지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 물속에 던져졌다가 3일 만에 살아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한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요나서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적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책이다.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요나서 하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예시하고 예표하는 사건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시면은 이방 선교에 대한 명령, 그리고 이방 나라의 그 회개와 구원에 대한 것이 이 주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장부터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쳐라. 저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독이 너무너무 넘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해서 요빠로 내려갔다. 아까 여러분들 그 지도에서 요빠 보셨죠? 요빠는 이스라엘의 그 항구 도시잖아요. 다시 펼쳐 보일게요. 자, 보십시오. 자, 요빠 나오죠? 이스라엘구 안에 그 지중해 맨 밑에 그 요빠라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요빠에 가고 저 다시스까지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면 한참 더 가잖아요.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스페인을 가려면은. 그러면 지금 니누에는 어디예요? 저 북쪽에 있잖아요. 예? 북동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바로 가는 배를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요바로 내려가서 마침 야, 스페인의 그 동쪽 항구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니 무슨 배짱이야.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나는 아니 거길 왜 간대? 마음이 불편하고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배를 올랐더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켰어요.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완전히 박살이 나게 생겼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람이 불거나 배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뭐부터 내려놔요? 짐을 내려놔요. 짐을 다 버리잖아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다 바닷속으로 다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아래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야, 너무 배짱이 든든하죠? 무슨 백을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넌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자냐? 배가 지금 뒤집어질 판인데. 일어나서 이제 이 선장이 이 사람이 응? 아,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봐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이 배를 망하지 않게 할지 어떻게 알겠냐? 너도 기도 좀 해봐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 지금 우리가 믿는 신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에게 뽑혔나요? 요나에게 뽑혔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모든 민족들은 제비를 뽑아서 여러 가지 땅을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비 뽑는 것이 아주 전통적이었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다 제비를 뽑았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결정할 수 없을 때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땅에다 탁 던져요. 그럼 이게 앞이냐 뒤냐가 나오지 않아요. 그걸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뽑혔어요. 하나님 역사시죠.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왔냐? 말해봐라. 네 생업이 뭐고 너 어디서 왔으면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너의 정체를 밝히라는 거죠. 그랬더니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자신의 신앙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응?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경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요나라는 인물이 심통을 부리고 불평을 떨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반대쪽으로 갔지만 자, 이 상황 속에서 요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밝혀요. 감추지 않아요. 그죠? 감추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너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바다는 점점 흉야. 그러니까 폭풍이 더 세지겠죠? 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바다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잔잔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는 거야. 나를 제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라.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이 폭풍 앞에서 요나가 이제 변화의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나
큰 문제나 정말 아픔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오픈하고 결단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인생 사는데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요나처럼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진 않아요. 점쟁이도 찾아가고 더 열심히 포학을 떨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들? 그죠? 우리 주위에 보세요. 자, 이 위기 가운데서 요나의 다른 점이 뭡니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놓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나 때문에 이 일이 생겼으니까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요나의 그 담대한 결단의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해서 점점 더 흉흉함으로. 사람들은 또 아이 그래도 어떻게 저 사람을 바닷물에 집에 던지냐 싶어가지고 힘써 노를 저었대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무죄한 거예요. 무죄한. 응? 우리의 죄, 이들의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소서. 그러면서 저들이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배에 탄 사람들이 처음부터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지지 않았어요. 열심히 노를 저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자기네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폭풍 후에 막아보려고 애썼어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자, 더 폭풍이 심해지니까 결국은 울부짖고 이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15절 보세요. 요나를 들어갖고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중단됐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다는 것은 저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자신들의 기도와 자신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시고 폭풍이 잠재웠다는 데 대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한편으로는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닷물 속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 안으로 삼키게끔 만들으셨어요. 요나가 물속에 떨어졌을 당시에 그 밑에 뭐가 있었어요? 큰 물고기가 있었고 물고기는 입을 크게 벌렸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적시에 그냥 요나는 떨어지고 물고기는 입을 벌리고 그래서 그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완전히 깜깜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말하자면 공기와 산소가 있겠어요? 그날로 죽는 거죠. 응? 그 즉시 죽는 거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요나는 여기서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살아 있음은 그야말로 사망 속에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깜깜 구란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 뭐예요? 예, 깡깡굴한 지옥에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요나의 회개가 이제 시작됐어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다. 자, 이 요나의 첫 번째 기로는 응? 아우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지옥 같은 이 암흑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응? 이제 나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이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치 않고 하나님의 성전만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성전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열리고 그것에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이 많은가 봐요. 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저기 뿌리가 있고 지금 바다 풀이 있다는 것은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해저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바다 밑까지 내려간 거예요. 완전히 바다 밑까지. 근데 그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가 어둡대잖아요. 굉장히 어둡대요. 왜냐하면 햇볕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깊은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들은요, 눈이 커요. 빛이 없기 때문에. 눈이 커다랗더라고요. 아주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바다 해초가 있다는 거는 뭐예요? 그 해초 완전히 그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 앉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래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내 기도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 그가 뭘 합니까? 감사의 목소리로 소원을 갖고 구원은 오직 어떤 헛된 것들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감사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상처를 받거나 또 불평이 많거나 이럴 때 제일 먼저 그 해결하는 방안이요. 첫 번째는 그 자신의 그 죄성, 자신의 문제점, 내가 왜 이리 불평이 많고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닌데도 이렇게 만족함이 없는가 하는 데 대한 회개가 따라야만 된대요. 그 회개가 있을 때 그 만족하지 못함, 또 뭔가 나의 그 여러 가지 죄된 나의 그 인격들, 그러니까는 뭐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거나 뭔가 남을 끄집어 내리고 싶어 한다거나 그리고 또 누군가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할 때 뭐 나를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하는 마음보다는 어때요? 그냥 불같이 화가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상처를 입고
벌벌 떠는 거예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켜요. 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왜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하는 회개의 기도가 제일 먼저 필요하대요. 회개의 기도. 그래서 그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남의 그 여러 가지 그 나에 대한 그 무슨 이렇게 뭐 욕설은 아니래도 비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굉장히 상처를 받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럼 나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은 해결이 안 된대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와 그 다음에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회개하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 관계죠? 자녀 관계죠? 또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죠?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하고 문제가 있거나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데 대한 그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의 그 세 번째 단계가 지금 요나가 하는 태도예요. 감사. 그 감사는 뭐냐? 네, 이 감사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누리는 성취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뭘 잘해요. 그냥 이게 자랑거리예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참 이런 부분에서는 남다른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 우리 남편이 이런 거 참 잘한다. 어? 또 우리 친구 누구가 너무 뭐를 잘해가지고 나를 많이 도와준다 하는 이런 그 기쁨과 감격의 여건들이 있잖아요. 속상함도 있지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나의 교만으로 똘똘 뭉쳐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제게 주셨네요 하는 감사의 태도. 그럴 때 이제 지금 이 요나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맨 마지막에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뭐에 대해서? 자기가 누리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와 용서와 감사의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어렵죠, 사실. 너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렵죠.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 어려운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살면서 조금씩 적용도 되고 기억이 돼요. 그 기억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떠올리시라고.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장까지 요나의 변화된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요나의 변화된 모습을 이제 2장까지 하고 3장에 가서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저 큰 성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거라.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응? 뭘 선포하라? 저들을 회개케 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뭐랍니까? 니느웨로 갔어요. 그러면 지금 고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 땅이 어디예요?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니네는 우리 아까 지도 봤잖아요. 지금 얼마나 멀어요. 글로 갔어요. 지금 이때 얼마나 교통편도 불편해요. 니누에로 가서 사흘 동안을 걸을 만한 그 거리를 갔어요. 그 큰 성읍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하루 내내 그 성읍 속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이 장대하게 세워놓은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멸망의 날이 올 거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다. 이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도 이 당시에 마음이 좀 열려 있었어요. 그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이 요나가 니느웨로 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응? 잘 사는 자나 어려운 자나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보좌에서 일어나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어요. 이게 뭡니까? 회개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 사람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그 나쁜 완악함에서 떠날지어다. 왕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원래 뜻 이 니느웨를 당장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이 큰 성읍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준비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도 인간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멈출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회개와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재앙을 이렇게 멈출 수 있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또 요나서에서 보게 됐잖아요. 응? 참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실 때 참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랬더니 4절에 요나가 분이 터졌어요. 그럼 지는 거기 왜 갔을꼬? 내가 비록 이렇게 선포해도 쟤들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신을 믿을 거야. 너는 가거라. 너그 나라로 가거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요나는 가래니까는 갔는데 그런 마음이 바닥에 있은 거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은 있었지만 이 니느웨, 이 아수르, 이 잔인한 세계를 제패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겠어? 왕이나 백성이나? 그리고 지금 그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요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성이 나갖고 여호와께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언제 쟤네들을 건져주고 쟤네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인도함 받는 응?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회개만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쟤네들을 복 주십니까? 재앙을 안 떨어뜨리시네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긴대 이제 나는 너무 속이 터져서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불만이 극에 달했어요. 응?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한테 이러한 불평과 불만과 또는
뭐라 그래요. 좀 속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제 이판사판 아이고 그냥 내 맘대로 살랍니다. 기도고 뭐고 없고 이제 교회도 땡칠랍니다. 응? 완전히 그냥 응? 반대길로 또 나가는 거예요. 아까 반대길로 갔잖아요 한번. 근데 실컷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고 감사해 놓고는 또 이 지경이 났네요. 참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야 네가 성내는 게 이게 잘하는 짓이냐 옳으냐고 물으셔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너무 열이 받쳐갖고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라. 그러니까 요나는 이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 거예요. 망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은 저들을 그러면 구원시킨다는 건가? 우리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늘 아래 떡 버티고 앉은 거예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지금 여러분들 여행해서 아시잖아요. 땡볕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거기서 뭐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해. 그런데 이 박넝쿨이라는 게요. 아주 그냥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박넝쿨은요. 키가요. 13m까지 자란대. 이제 잘 자라면. 그럼 보통 뭐 아주 잘 자란 게 13m까지 자라면은 보통 것도 뭐 7, 8m는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이파리가 이렇게 무성하게 나니까 그늘이 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그늘 속에서 요나가 편하게 있도록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 별거 다 참견하셔. 뜨거운 데 앉아 있지 말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그랬더니 요나가 이 그늘 속에서 뭘 해요? 어우, 기쁜 거예요. 제가 지금 속이 터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 참 저를 편하게 하시네 하면서 기뻐해요. 그랬더니 기쁨은 잠시 하나님이 뭘 또 준비하셨어요? 벌레가 나와서 이 박넝쿨, 잎사귀와 넝쿨을 다 없애니까 그늘이 없어졌죠. 그늘막이 없어졌어요. 그늘막이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동풍은요, 사막바람이에요. 사막바람 여러분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 사막바람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요나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햇볕과 사막바람 속에서 완전히 그냥 사람이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일사병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일사병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까지 와요? 뜨거운 바람까지 오는 거예요.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판사판 났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을 내는데 어찌 오르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냐. 아니 내가 이렇게 속 터져서 성내어 죽는 것이 옳다는 건 뭐야?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 일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이 지경에 죽어야지. 이런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그야말로 몰려가게 되면 고난의 언덕에서 우리가 몰리면 어때요? 아우 이판사판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요나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기도하고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게 이게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셔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잖냐. 이 박넝쿨을 지가 뭐 심었어요. 키웠어요. 어? 내가 다 이걸 했는데 이 박넝쿨을 네가 아무 상관도 없는 이 박넝쿨을 그렇게 귀히 여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이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에는 좌우를 분별 못한다는 것은 선악을 알지 못하는 여기서 선과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12만여 명이다 하는 것은요, 단순히 12만이 아니에요. 수십만 명도 더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딸린 가축도 있고, 그런데 이 도시를 내가 멸망시키면은 그 수많은 인명과 가축들이 다 사라질 텐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겠냐. 너는 그 나무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아꼈지 않냐. 니한테 그늘 막 준다고. 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고. 응?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이런 큰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나스를 저희가 이제 1장에서부터 4장을 일단 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5분 쉬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나서에 대한 그 해석, 그리고 질문과 나눔의 시간을 11시 5분부터 하겠습니다. 그때 돌아오세요.